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우리 한번 좌우 앞뒤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네. 그래요. 뭐 우리 여기 저 아이가 많다는 거 알고 있지만 너무 또 이렇게 아이 안에 갇히면 또 쉽지 않잖아요. 요즘 여러분 AI 시대로의 전환에 앞서서 AI 시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환에 있어서 가장 이 우리나라에서 소위 이 흐름을 끌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좀 아시죠? 요즘 아주 우리나라의 대단한 기업인데 주식 쪽으로도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 하이닉스의 마케팅 팀장의 하루를 담아놓은 영상과 함께 이제 기업의 가치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이분이 그분인데 마케팅 팀장이신데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신 분 같아요. 보니까 이 회사에서 한 25년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회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 회사 기업이 아주 중요한 이제 매출의 기로에 놓이게 됐을 때 이분을 필두로 이른바 이제 원팀 프로젝트라는 이제 그 TF 팀을 하나 꾸리게 됩니다. 목적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겠어요? 최고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 팀을 결성을 했는데 제가 주목해서 본 부분은 이 팀이 뭘 추구하는가, 어디에 집중하는가였습니다. 원팀 프로젝트 이 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마 사업을 하거나 이제 일을 하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객이 뭘 원하는가입니다. 고객이 뭘 원하는가. 너무 당연하고 뻔한 얘기지만 사실 기업이 가장 잘 놓치는 또 가치이기도 하죠.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대한민국 트렌드 2015, 16, 22, 23 이렇게 가잖아요. 기독교 트렌드에 대한 책을 써내시는 분이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좀 권위자이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위기를 예상할 수 있으면 그 사회적 주체들이 미리 대응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알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위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위기가 뭘까요? 몰라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위기로 나타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알 수 있도록 촉각을 곤두세워서 좌우를 잘 들어보고 주목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고객이 뭘 원하는가를 알아야 회사 기업이 이제 매출로 연결이 될 텐데 기업이 자주 놓치는 것이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놓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른바 탁상 공론하다가 끝이 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특히 마케팅 팀장님이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게 필요하다. 잘 듣는 게 필요하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듣는 겁니다. 그렇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뭘 원하는지를 발견하는 거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근데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잘 들을 수 있는 게 신앙이 성장하고 깊이를 다져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만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잘 듣고 따라갈 수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펼쳐진 모든 인생에 여러분이 지금껏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 거란 말입니다. 이건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인생이 정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렬될 수 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듣는 것.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영적인 이 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몇 가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3가지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아주 길고요. 두 번째는 아주 짧고 세 번째는 적당할 겁니다. 이제 분량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좀 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졸아도 되는데 첫 번째는 졸면 안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처음으로 왕이 세워졌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림으로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펼쳐질 참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2대 왕인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6절로 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여러분 흔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전임자가 너무 잘하면 후임자가 정말 고생을 하고, 전임자가 개떡같이 해놓으면 후임자가 비교적 편하게 이제 안착해가지고 이제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솔로몬은 지금 전자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전임자인 다윗이 너무 탁월하게 나라를 잘 이끌었기 때문에 후임자인 본인이 지금 고생하게 됐다, 이 말이죠. 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다윗만큼, 아버지만큼 잘할 자신은 없고, 그래서 이제 어찌해야 될까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내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이 벽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해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드릴 제사를 1,000번을 펼쳐놓고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펼쳐놓고 한 번의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스케일로 지금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타는 마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보통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제물을 아주 때려 부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무슨 개뿔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제물을 어마무시하게 드려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런 분, 하나님은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 돈 없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잘 사실 수 있으세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에 응답하셨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전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던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응답하셨던 거예요. 아주 큰 인생의 문제와 벽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드렸던 겁니다. 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걸 알았거든요. 솔로몬은. 인생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문제는 언제나 터집니다. 하나님 믿어도 인생은 어렵고 힘들고요, 문제는 언제나 터져요. 하나님 믿는다고 문제가 사라지거나 안 되거나 뭐 판타스틱하게 뭔가가 막 해결되거나 그런 일이 있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아담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서 네가 뭘 심든지 심은 대로 잘 안 날 수 있어. 네가 고생해야 먹고 살게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가 이제 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하지 않으시는 이 지금 지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명도 확 줄어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900세 막 이렇게 사는 분들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 없어졌어. 그죠?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죠. 근데 이 세상 안에 사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산다? 말이 안 됩니다. 어려워요. 죄로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엄청난 파도들을 맞이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면 인생을 잘 살아야 되죠. 제 인생에 문제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보다 하나님하고 가까울 텐데 무슨 인생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요. 제가 좀 몇 번 말씀드리는 아직 13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 아직 응답 안 된 기도 제목도 있어요. 제 삶의 근간 뿌리를 뒤집어 잡고 흔들어 놓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 제가 13년 동안 매달려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아무 침묵하십니다. 그 기도만 하면. 다른 건 엄청나게 잘 들어주시거든요. 응답하시고 하나님 청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살려줄게 하면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하시거든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됐어요. 오케이,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네. 자,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면 나 잠잠하세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여러분 문제가 없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파도들을 맞이하면서 삽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도 인생이 너무 고달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닥쳐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인생의 파도가 몰아치고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내 눈앞에 닥쳐왔을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맞아요. 붙든다는 건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든다 이런 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헤맬 때가 아니라 그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붙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애타는 심정으로 이 중차 대안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배에 응답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어떻게 해주랴?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 아버지만큼 나라를 잘 다스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이 듣는 마음을 달라 이거였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듣다라는 건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의미는 제가 다음 대지에서 얘기를 할 거고, 첫 번째 이 듣는다라는 거는 순종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단어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1차적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잘 알았어요. 아버지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게 뭐냐면, 아들아 이 나라는 말이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리고 내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린 나라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져져온 나라가 바로 네가 보고 있는 이 나라 이스라엘이다. 이걸 늘 귀에 못이 박혀도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정말 잘 되려면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메타인지로 나를 보니까 나는 그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듣는 마음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저에겐 순종할 힘이 없으니까 순종할 힘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역사가 누구의 것인가인 겁니다. 말씀 하나에 순종을 하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게 같을 때야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라면 가면 되고요, 멈추라면 멈추면 되고, 하라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문제는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이렇게 같을 때가 자주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라고 하면 싫어요. 멈추라면 갈래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늘 고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한테 주도권을 두었느냐입니다. 누구한테 주도권을 뒀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도권 누구에게 두셨습니까? 근데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미리 선택해 놓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잘 들으세요. 신앙은 미리 선택하고 움직이는 건데, 예수님이 탄생했던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한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 앞에 딱 나타나 가지고는 이제 네가 아이를 가지게 될 거다, 수태고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이를 뵐 거를 미리 고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예수를 하라. 근데 마리아의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갓 약혼했단 말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처녀인 마리아가 갑자기 네가 이제 잉태할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난 남자를 모르는데, 이렇게 의심하고 있던 차에 천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씨를 가진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너는 잉태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핵심적인 교리인데, 이거는 뭐 다음에 이 교리를 가르칠 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성령이 너로 잉태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마리아는 이제 인생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아, 잉태를 하는구나 하고 잉태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남자를 알지 못한 채로 잉태를 하게 됐을 때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자기 자식도 마찬가지고 유대 사회 안에서 극심한 비난을 받게 될 것을 예상했단 말이에요. 이건 직감이 되는 겁니다. 왜? 유대 사회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거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네가, 얼마나 이 구약의 율법이 얼마나 유대인들이 잘하는 거였어요.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잉태를 했어? 이런 못돼 먹은 대먹지도 않은 여인 같으니 하면서 손가락질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아예 완전히 단절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돌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인 거고, 어딜 가든 유대인들한테 있어서는 손가락질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마리아의 이 뇌리를 이렇게 스쳐 지나갔단 말입니다. 이건 애를 낳는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이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희생하고 던질 건가의 문제예요. 애를 낳으면 평생 욕을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를 보면 신앙생활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여러분 믿는다고 할 때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미리 결정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제 주님 믿기로 했는데 이제 제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라고 미리 결정하고 못 받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 삶은 계속 흔들릴 겁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올 때마다. 인생에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까? 그때 뭘 하겠느냐는 겁니다. 미리 결정해놓고 가지 않으면요,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쓰임받지 못할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시겠지. 끊임없이 이 생각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한 걸음도 못 따라갈 겁니다. 미리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내 삶의 주인이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해 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날 겁니다. 일이 생길 때마다 우선순위에 계속 뒤쳐질 거예요. 왜? 진리는 안 변하는데요, 내 마음은 계속 변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과거에 대한 걸 별로 신뢰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했던 말은 다 과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별로 잘 신경을 안 써요. 내일이면 또 바뀔 수 있거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가장 잘 되려면, 나라가 강력해지려면 필수적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고, 그러면 성경을 보셔야 되겠죠. 그 뜻대로 순종하겠노라 미리 선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이 마음 깊이 있었던 본심이 하나님과 백성에게 있었다는 것을 여실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 안 가 있었으면 1,000번째 이거 드렸을까요? 이거 아까워서 못 드리죠. 이거 수천 마리의 동물을 한 번에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재산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까? 피해로 보는 거예요. 피해로 보게 된단 말이죠.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시는 거죠.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너는 말해라. 야, 대박 났지 이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이제 응답을 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0.5초 만에 나올 대답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있거든요. 하나. 그 13년 동안 안 됐던 거 주세요. 전 바로 얘기할 것 같은데. 새롭게 하소서에 여러분 윤성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4년 됐나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뭐 선교사로 지금 활동하시고 뭐 사랑의 교회 협동 목사로 계시는가 그런 분인데,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였어요. 우리가 엄청 관심을 기울이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시작하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증들을 통해서 막 지금 말씀을 풀어 나가시는데, 사회자인 이제 주영훈 집사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니, 삶의 중요한 선택들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뭘 선택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첫 번째 이제 대답했던 게 뭐냐면, 특별히 인도해 주시는 상황이나 말씀이나 감동이 없으면
변경하지 말고 버티세요. 이걸 일단 말씀하셨어요. 버티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별로 안 하셨죠? 그럼 버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전 두 번째가 와닿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순종할 준비가 먼저 됐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묻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계속.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라 못 알아듣는 척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정해둔 답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미리 정해둔 답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가 많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고 말을 거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들을 마음이 있느냐예요. 들을 마음이 있느냐, 주도권을 지금 드렸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으로 살아내길 원하는가. 신앙생활에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으면 됩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이끄심, 행하심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주식의 이 오르내림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예?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나도 잘 모르잖아요. 인간의 지각 능력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개별차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여러분 성경 인물을 면밀하게 한번 잘 보세요. 면밀하게 볼 필요도 없어.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렸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 모세는 80세 노인의 쓰임을 받았어요. 다윗은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고 누구도 보지 않았던 볼품없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보세요. 당시에 역적으로 불렸던 세리, 죄인이었죠. 죄인 취급받던 사람. 그리고 일자무식 어부들,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하나같이 다 결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건 의도적이에요. 아주 의도적인 겁니다. 이 사람을 선택했던 데는 너무 의도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신앙생활에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데는 지성과 능력, 계산, 이런 카리스마, 놀라운 은사,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거 뭐가 필요합니까?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신뢰,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저의 삶에 가장 선하신 것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정말 믿음만 있으면 돼요.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와 볼륨을 제로로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한번 그렇게 만들어 봐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머리 아프게 혼자서 계산기 막 두드리면서 내 소리를 계속해서 높여가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완전히 소리를 완전히 낮추고, 주님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뭘 하길 원하십니까? 어딜 가길 원하십니까? 뭘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호, 취향, 기준, MBTI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는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이 마음의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을 거고요, 계속해서 안개 속을 걷는 것만 같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쓰임 받았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빠이 혈기에다가 사람 한번 죽인 적이 있어요. 40세 때 사람 죽여가지고 도망쳤잖아요. 광야로. 살인자였어요. 모세도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과 함께 뒤집어 놓지 못할 사람 없어요. 여기서는 모두가 다 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주님께 믿고 맡기고 주님 들어보세요. 인생 여러분 어차피 한 번밖에 없어.
2번 없어요. 3번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주님 거라면서요, 여러분. 뭘 우물쭈물하십니까? 뭘 혼자 고민하세요? 주님께 다 맡기고 사세요. 하나님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계산이 여러분의 계산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좋은 계산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만 맡기시면 되세요. 에라 모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진짜 맡기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정말로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한 날이라도 정말 그렇게 맡기세요. 안 되면 어떡하죠? 그래도 안 되면요, 내가 몇 번을 안 되는 걸 경험했는데 진짜 안 될 수도 있으면 어떡해요? 아니요, 맡기세요. 괜찮아. 그냥 우리가 어차피 계산해도 안 돼, 그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맡기면서 드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긴 거 끝났어요. 이제 짧은 거 갑니다. 2번째, 서로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것 첫 번째. 2번째는 뭐냐면 백성들의 말을 듣겠다. 내 주변엔 이웃의 영혼의 귀를 기울이겠다. 이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솔로몬의 재판, 시대의 재판사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몰라도 이건 안 하는데, 그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후반부에 나와요. 이게 한 아이를 두고 두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이 아이가 누구의 자녀인가 이거 좀 재판해 주십시오. 솔로몬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평하게 우리 고민할 거 없이 아이를 둘로 가르자, 이렇게 얘기해요. 반씩 갈라서 사이좋게 가져가라. 그러면 이제 진짜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탁월한 지혜죠. 당시에는 뭐 친자 뭐 이게 DNA 피검사 뭐 없으니까 기가 막힌 재판 스토리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가장 돋보였던 부분은요, 백성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던 솔로몬의 귀였습니다. 귀. 이 영혼을 관찰하는 아주 면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귀, 눈, 이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한번 내가 들어보겠다 하는 그 마음이 한 사람의 인생과 생명을 살린다는 겁니다. 교회를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교회만의 종특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해자는 없고 다 피해자만 있어. 너도 나도 다 상처를 받았는데 정작 상처를 준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남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긴 싫고 다 내 이야기만 들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만 여기 다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피해자거든요. 좀 들어봐 주실래요 좀? 예? 여러분, 다 착한 사람 없고, 그런데 기억하세요, 다 착한 사람 없고 다 악한 사람 없어요. 나만 상처받았다?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우리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이 정도 자기 객관화는 다 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인인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 그렇게 썩 좋은 사람 아니에요. 예? 한꺼풀만 들춰봅시다. 다 거기서 거기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기서 뭐 더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나만 상처받았을까요? 우리 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우리는 누군가에 가서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거 담아둔다? 없어요 그런 거. 받으면 누군가에게는 무조건 풀게 돼 있어.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종로에서 뺨 맞았잖아요. 한강에서 눈 흘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내가 누구한테 욕을 먹었어, 내 가족한테 가서 누구한테 신경질 부리고 한번 뒤집어 엎어야 내가 이 직성이 풀려요. 근데 우리는 늘 상처받은 것만 기억하고 있죠. 나와 당신은 왜 분노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발간했거든요. 거기 보면 한 일화가 하나 나오는데, 그 이제 블루스라는 이제 음악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블루스 뮤지션이었던 데릴 데이비스라는 이제 흑인 이제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 뮤지션이 백인 우월 단체인 그 KKK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백인 인종 우월 그 집단이 있거든요. 그 단원 수백 명을 탈퇴시키고 KKK 최고 머리 이 수장과 친해지고 나중에 이제 딸을
KK 단원의 이 수장의 딸을 대부로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 일화가 있어요, 여기 책에. 그리고 13개의 지부가 해체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는가? 어느 날 이제 이 흑인 뮤지션이 백인 우월주의자 수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왜 흑인을 인종차별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KKK 단원이 이제 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당신도 알겠지만 흑인의 뇌는 작아. 그리고 유전적으로 열등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라면 아주 그냥 바로 그냥 당수를 아주 그냥 했을 텐데, 데이비스가 화내지를 않고 다시 묻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더 들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얼버무리죠. 당연히 얼버무리겠죠. 근데 이 수장에게 이제 관련된 책들을, 인종 간에 열등하고 우월하다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관련 책들을 보내주면서 9년을 교제하게 됩니다. 9년을. 그 결국에는 이제 13개 지부가 해체되고 수백 명이 탈퇴되고 바른 시야를 가지게 되고, 이 자기 딸을요, 이 수장의 딸을 데이비스에게 대부로 부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반박하거나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들어보려고 한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겠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거듭났다는 얘기하죠. 그래야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로서 열매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열매인데, 이 안에는 모든 가능성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세, 아브라함, 바울과 같은 영적 위대함의 잠재성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를 갈라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아주 단순한 변화를 얘기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나만 상처받았다고 외치면서 피해자만 넘쳐나는 이유는 우리가 거듭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목소리만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데이비스처럼 더 들어보고 싶네요. 귀를 열었을 때 이 증오의 집단이 해체되는 걸 보게 됐어요. 솔로몬이 억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비전마을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는 뭐냐면요, 내 상처와 기분과 내 입장을 내려놓는 겸손에서부터 거듭남의 열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귀를 열어서 서로를 향해 경청하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로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위대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하라고 들어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황과 삶이 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먼저 중요한 건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려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스토리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다가오셔서 모든 것을 다 들어보셨듯이 우리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갈등과 여러분, 이 어려움이 교회에서 특히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서 사이에서 어떻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건. 그렇다고 에라, 이 뭐 인간관계 뭐 내 말 들어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다 때려치고 가버릴 거야. 이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했는데
에란 모르겠다, 뭐 난 내 맘대로 할래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날 모습이 맞는지,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내 안에 일어나는 이 감정들에게만 집중해서 될 일인지 한 번쯤은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가 아주 오늘 설교의 킥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십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되면 앞에 한두 개가 1대지 2대지가 다 됩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 보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않고 부하기를 구하지 않으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않고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누리길 원하는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반주팀 이제 슬슬 나와서 반주를 준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한번 봅시다. 1절로 4절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 상황과 사정을 모르시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너는 내 새끼다, 내가 너 버리지 않는다, 너는 나와 관계 있는 자다, 이걸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내 마음 알아달라고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듣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하나님 진짜 뭐 하십니까? 이럴 때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소리를 하나님 듣고 계시기를 우리가 원할 겁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쏟아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차고 넘칩니다. 시편 보십시오. 저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놓고 못하겠어요, 하기 싫어요, 전해봤자 저 사람들은 안 들을 거잖아요 해서 광장에 나가서 막 소리 질러, 하나님 믿으세요 했으면 돌로 맞아, 욕 들어, 무시해. 그래서 집에 들어와 이불킥하면서 거 봐요, 하나님 안 된다 그랬죠. 저 안전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귓전에 계속 들리는 소리가 있어. 전해야 된다, 가라, 전해라, 가사 전해라. 그러면 이제 귀가 시끄러워가지고 다시 나가 전해. 안 돼, 또 안 들어, 무시해. 끊임없이 돌 던지려고 해. 네가 뭔데 나한테 지금 이래라 저래라야. 집에 들어오면 또 펑펑 우는 거죠.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싫어요, 안 해요. 오늘 우리 모세를 한번 봅시다. 어느 날 하나님 모세가 자주 등장하네요. 오늘 80세 먹은 모세,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가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집트 파라오죠,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모세와 하나님 사이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잘 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아는 모세라면 하나님 때가 되었군요, 준비됐습니까? 가겠습니다. 어디든 자 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을 것 같죠? 무슨,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 네 누군데 무슨 이런 말을 해? 이런 거죠. 하고 물을 건데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못 가겠어요, 하나님.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해라. 모세가 답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어찌합니까?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네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땅에 던져봐라. 그것이 뱀이 됐다. 모세가 그 옆에서 놀라서 뛰쳐 피했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말재주가 없어요. 전에도 그랬고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제 입이 어물해서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뎌서 못 가요.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답하십니다.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어?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면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나 하나님 아니더냐? 가라는 거잖아요.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제 어차피 씨름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기껏 갔어. 저 하나님 보내셨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데리고 나오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한테 쫄래쫄래 갔어. 모세가 이제 호소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저를 보내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께 못하겠다고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어려울 때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죽고 싶을 때 죽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으십니다. 야, 너 그거밖에 못하냐?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죽겠어? 내가 너의 힘을 줄게. 못하겠어? 내가 해줄게.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한마디 하면요, 하나님은 100마디로 답해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마련해 주시고 한 수뿐만이 아니라 뒤에 2수와 3수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못하겠다고 했고요, 어렵다고 했고, 죽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이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았던 모세는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가장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못하겠다고 얘기한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졌어요. 못하겠다고 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실 이유가 뭡니까? 죽겠다고 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지 못하실 이유가 뭐예요? 쓰러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지 못하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격 때문에? 우리 모습 때문에요? 지금 이 형편 때문에 하나님 못하시겠습니까? 정말로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세요. 못하겠다고 하면 피할 길을 주시든지 할 수 있는 힘 주세요. 투정 부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여러분 위로하실 겁니다. 죽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살릴 거예요. 두렵다고 하면 담대하게 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를 청년부로 20년 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끌고 가는 것도 어려운데 제가 100명, 50명, 12명, 청년부 20명, 30명 여러 그룹들을 이끌어 왔어요. 제가 안 무섭겠어요? 수십 명의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는 걸 맡고 있는 자리잖아요. 여기가 때때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올 때는 잠이 안 온다고요. 잠 거의 못 자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면서 일어날 때도 있고요, 설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죽을 만치 힘들 때도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토요일 밤이고 12시고 새벽이고 넘어가요. 그냥 계속.
계속 붙들고 있어요.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때때로 여러분 삶도 그렇죠?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그래도 하나님 앞인데 좀 의젓하게 또 뭐 하는 척 해야지. 하나님, 저 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어요? 죽겠어요. 하나님 못 하겠어요. 무서워요. 내일 단에 못 서겠어요. 이거 어떻게 써요? 지금 하나도 준비 안 됐는데 지금 저 이거 못 나가겠어요. 못 타요. 못해요. 하나님 못 살리겠어요. 청년들 저 모르겠어요. 저도 못 살리겠어요. 지금 저도 이렇게 할 때가 왜 없겠어요 제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라이 나가 죽어라 너 그냥. 내가 너를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겠냐 이렇게 하셨어요? 괜찮다. 할 수 있다. 내가 할 거야 형제나. 거 서 있기만 해라. 서 있기만 해라. 네가 살리는 거 아니야. 내가 살리는 거야. 네가 끌고 가는 거 아니고 내가 끌고 가는 거야. 그냥 안심해 안심해. 그냥 그 자리에만 있어라. 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이 심정을 들으시는 하나님 떠나면 어디다 소리 지르시려고요? 신앙은 취사 선택 아닙니다. 결정하셨으면 승부를 보시고 목숨 다해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세요. 어딜 가려고요 지금? 그거 가서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딜 가 어딜? 어떻게 왔는데? 지금 어디를 가려고요? 마음 생각 그 소리들 왜 여러분 마음 안에서만 맴돌게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께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하시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세요. 죽겠으면 죽겠다고 하나님께 소리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힘, 격려 받으시고 해결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고 온전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으로 숨고 자기 연민하고 슬퍼하는 건 계속해서 시간만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오로지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내 앉고 일어섬을 다 하시고 나를 지금도 주목하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가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소리가 하나님께 닿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모든 소리를 하나님 앞에 묵살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분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취함을 받았고, 그분이 하나님께 묵살당하심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벌어지는 좋은 일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넓은 사회에서 지위와 권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얻는 게 아니라 잃고 있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상실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 더는 잃을 게 없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기꺼이 살 수 있다. 왜? 계산 안 해도 되니까. 통제하려거나 통제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을 받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다시 한번 첫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힘이 빠지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일하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게 두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환대하십시오. 받아들이세요. 주님께서 놀랍도록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주께 가지고 가서 주님 좀 들으세요, 들어주세요 라면서 부르짖으면 되는 겁니다. 안기십시오. 소리치십시오. 주 앞에서 우십시오. 주께서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가득 응어리가 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음이 공허하고 헤매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 쏟아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